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9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 이어지는 대강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대강절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강단을 4개 혹은 5개의 초로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개의 초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4개의 초는 4번의 대강절 주일을 의미하고 5번째 초는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매주 1개씩 초를 켜가면서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초에 모두 불을 밝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설명에 의하면 대강절의 4개의 초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켰던 첫 번째 초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2개의 초에 불을 붙였는데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평화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그치고 모두가 걱정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평화 앞에 쓰여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처럼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화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인간과 화평함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숨을 인간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영이 없는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이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죄가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상태가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죄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얼마나 깨트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성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거의 대부분은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녀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잘 나가게 해달라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조차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건강했다면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해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문제가 있기에 겨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주하겠습니까? 대부분 기도할 것이 없다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것은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친밀한 관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 자리에 나가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에게 절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을 생각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사라져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좀처럼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싫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한 영혼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1절에서 20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 이야기의 앞부분을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 존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해보고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4장 마지막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셨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비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돼지떼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는 짐승이었고 그렇게 당연히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살지 않은 비유대인들의 지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대인의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어서 저승을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귀신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의 일을 행하는 악한 존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존재로서 사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일을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으며 귀신들은 그런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음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 할 일이 많으셨을 텐데 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것을 복음서는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과 귀신의 영향 아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의 기괴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영향 아래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 영혼의 특징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함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 말이 더러워지고 시선이 더러워지고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바꿔 말하면 내 입이 항상 거칠어서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날카롭게 째려보고 있으며 행동이 깨끗하지 않고 생각이 불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주일에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 시선과 입술과 행동과 생각이 예배자에 합당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을 삼아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8복에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지? 라고 의심하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있는지, 내 마음이 청결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의 죄를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말이 거칠고 더러운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입술이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돼서 나의 입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앞서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주님이시라면 모두가 다 공평하도록 하나님 나라도 모두가 다 누리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있는 것마저 잃게 된다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행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녀들에게 더욱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크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과 닮지 않은 그 더러운 생각과 행동들을 더욱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더럽고 천박한 죄의 모습이 싫어져서 회개하고 버리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더 많이 이루며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늘의 평화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그 장소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에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덤하면 땅 위에 흙을 동그랗게 쌓아올린 봉분을 떠올려서 마치 이 사람이 두 개의 봉분 사이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의 무덤은 한국의 무덤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당시 무덤은 대부분 동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무덤은 돌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시신은 돌문을 열고 안쪽 깊숙이 놓게 되었고 입구와 시신이 놓는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 무덤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거처했다라는 말입니다. 귀신에 들린 자가 무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숨을 쉬고 있느냐 아니냐가 살아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로 생명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숨은 쉬고 목숨은 붙어 있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흥미롭게도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르짖듯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그 누구도 아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곧바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의 태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도 그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도 주님과 상관이 있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라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산타클로스로, 파티로, 선물로 채워합니다. 그만큼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시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나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기 위해 오셨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에 맞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행동은 세상의 것과 구별됨이 없이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일 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가 나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알아가도 그 말씀이 나의 언행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귀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복잡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매우 간단한 말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잡한 논리나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더러운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천박한 언행들을 그저 내 마음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내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언행을 갖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며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내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시는 자들만이 누리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